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부터 41절 말씀, 십자가 하나님이 사랑의 증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이 증표라는 이 국어 사전적인 이 단어의 뜻은요, 증명이나 증거가 될 만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증명하거나 증거가 필요될 만한 이제 물건 또는 표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귀족들, 백자, 공자, 후자 이런 사람들은 가문에 징표가 있어요. 문장이 새겨지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 기념품이나 상징적인 물건을 얘기하는데,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는 사실을 많은 크리스찬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사실은 내가 거기에 달려서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이제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신해서 우리를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인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 큰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생의 마지막 한 주간인 성고난주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중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신 성금요일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수욕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영원토록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 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보여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33절에서부터 34절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악인들이 있었다는 이 사실을 35절에서부터 37절에 함께 나누고요. 더 나아가 세 번째는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구원받은 감격에 감사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성도들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멀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동참했던 여인들의 얘기를 통해서 이 38절에서 41절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요, 34절에 보니까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6시간 동안 매달리셨기 때문에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를 했어요.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첫째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버지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33장 43절에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이제 우편 강도 또 왼편 강도, 그러니까 양편에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한편 강도에 있는 이 강도가 그 처절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보고 해결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 그렇게 구원을 받는 그 역사.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 두 번째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드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라고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말씀하면서 어머니 마리아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절규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녀가 죽으면 부모는 가슴에 묻는다고 했어요.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장자였던, 장남이었던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셔서 이제 5명, 6명 동생들이 있었잖아요. 목수,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아서 밤낮으로 목수 일을 해서 이 가족을 부양했던 장남이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여러분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어머니 마리아께서 얼마나 고통을 받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제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어린 제자인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제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하면서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라고 요한 어린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5장 34절,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아람어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헬라어가 공용어였고 팔레스틴 유대 땅에는 또 아람어도 동시에 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엘리 라바 사박단이라고 이 아람어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 자신을 음부에 버리시는 이 삼일째 하나님, 우리 제2의 성자 되신 예수님은 한 번도 성부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가 없었었는데 처절하게 인류의 죄를 이제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면서 성부 하나님께 외면당할 때 엘리엘 라박 사닥단이라고 절규하며 외쳤죠. 5번째,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얼마나 물과 피를 쏟고 있으니 그 팔레스틴 땅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예수님이 목이 타셨겠습니까? 6번째는 다 이루었다. 이제 그 속죄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죄를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떼어주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7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제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에 엘리엘 라마 사박단이라고 이제 부르셨죠. 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에 마침내 마지막 숨을 거두셨죠. 온갖 조롱과 모욕의 침묵으로 일관했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에 입을 여셨는데 성부 하나님 앞에 고통에 가득 찬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사랑하는 아들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물리지 않으신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데서 오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절망감으로 온몸으로 처절하게 절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그 피값, 곧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 유업을 받게 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죄의 삭스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마땅한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공로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가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현세적인 것들을 때문에 늘 염려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며 그런 패역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진실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날마다 감사 찬송하며 비록 환경적으로 어렵고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체험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요, 그 어떠한 환경과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원망불평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에베소서에도 말씀하고. 근데 그 사랑을 몰라.
근데 내가 구원 받았다. 응? 어느 순간에 응? 좀 자기 죄에 대해서 응? 몇 번 울고 고백하고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응?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어느 순간에 부르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원망불평밖에 없어요. 결국 타락해서 종교생활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엘리엘리 라바 사박단이라고 예수님이 외치는데 이것은 시편 21편 1절에 다윗이 예수님 탄생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 왕이 시편 21편에서 이제 외친 이 고백이거든요. 이걸 예수님이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윗이 원래 선지자라고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인 것도 모르는데 다윗이 선지자여서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절규를 여러분 시편 22편 1절에 이미 종으로 오신 소림하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아람어로 절규할 때 이 엘리는 히브리어로 엘로이예요. 아람어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박다니는 바벨론 언어인 갈대어에서 쉐바크라고 해서 거기서 유래했는데요. 당신이 나를 버렸다라는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이방인들을 여러분 수신자로 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람어가 너무 생소하니까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엘리엘리 나바 사박다니를 엔카텔리페스라는 헬라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 엔카텔리페스라는 헬라어는 어떤 궁핍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돕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특히 어떤 사람을 버림으로써 음부에 가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죄인으로 취급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건져주시지 않고 음부에 가도록 내버려 두었다라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의 그 단절에서 오는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를 외친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죠. 범죄한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제 예수님 피공로로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대신 죽어줍니까? 우연히 어째가요 이번 주에 이 탐정수사대라는 유튜브를 봤어요. 한 30분짜리를. 근데 그 사연이 뭐냐면 미국 필라델피아에 사는 어머니가 아들이 죽었어요. 30대 후반의 아들이. 그 아들의 죽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탐정수사대에 생전 살았을 때 아들이 사용했던 핸드폰과 노트북을 포렌식 해갖고 그 저장된 내용을 통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어머니는 아들을 마음에서 보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애도가 이제 갑자기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너무나 이 상실의 아픔이 고통이 오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마음에서 놓아주기 위해서 마지막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이제 알고 싶어서 탐정수사대에 의뢰했어요. 탐정수사대 그 두 사람이 일주일 후에 그걸 핸드폰과 노트북을 동영상 수백 편을 포렌식해가지고 다 살려냈어요. 그 글을 통해서 아들의 마지막 유언장이 있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이 미국에서 좋은 대학에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아주 공부를 잘했고 모범생이어가지고 미국에서가 아니라 뉴질랜드로 이제 가서 학교 교사,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외아들이에요. 친할머니한테는 그 외아들밖에 없어,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어머니니까 이 죽은 아들의 친할머니가 자기 어머니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집살이가 대단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시자에 들어간 것은 시금치도 안 먹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시달려서 어머니가 견디다 못해 이 아들이 한참 공부하고 있을 때 고등학생 정도 됐을 때 집을 한 달간 나간 적이 있었대요. 그것 때문에 아들이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를 지켜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미국에 남아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이 8년 전부터 이 심한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과 복합통증 증후군과 특히 편두통, 너무나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도 하지도 못하고 계속 약물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완화시켜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다 포렌식해 보니까 이 형과 형수가 이제 낳은 아이가 둘 있어요. 조카들이. 그 아이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2, 3살짜리 그 조카들을 너무 예뻐하고 막 안아준 사진, 놀아주는 사진이 동영상에 많이 저장되어 있어요. 약을 너무 많이 복용하니까 이 죽은 아들이 특히 진통제, 편두통 때문에 치료하는 과정에서 3개월에 140번의 머리에다가 보톡스를 맞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미용 시술로 피부과에서 막 아무데나 싸구려처럼 보톡스를 주는데 보톡스는 사실요 신경 누런을 타고 여러분 전체 몸을 다 통과합니다. 여러분, 이 보톡스 많이 받는 사람 나중에 100% 암에 걸려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막 이 보톡스가요 사람 피부 주름 이게 진 거를 마비시켜가지고 이 탤런트 같은 사람들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막 주름 때문에 피부가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필러를 넣든지 아니면 보톡스를 맞는데 이게 근육을 탁 고정시켜가지고 입도 잘 안 열리고 진짜 부자연스럽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미용 시술로 이 보톡스가 쓰이는 게 아니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신경을 죽이는 주사로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 머리에다가 이 편두통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140번의 보톡스를 맞아서 신경 차단을 하는 거예요. 혈액이 이게 머리에 전체적으로 막 혈액이 흐르면 편두통 때문에 고통을 받으니까 반복적으로 그렇게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의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칠까봐 다 낳으면 아이를 낳으라고 해서 아이를 낳지 않았어요. 그 본인은. 그러다가 계속 직장 생활을 못하고 뭐 300곳 이상 이렇게 이 원서를 넣었는데 이력서만 넣었는데 온몸의 통증 때문에 견디지도 못하고 2, 3개월 만에 직장을 계속 이직하다가 결국 실직하게 되니까 경제날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아내하고 이혼을 하고 이제 부모님 집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누워서 이렇게 힘든 고통 속에서 주치의가 4명이 있었나 봐. 근데 이 의사들도 문제예요. 너무 과다 약을 복용시키는 것도 문제인데 아침에 이제 7시에 일어나서 어머니가 그날도 아들에게 밥을 먹고 이 머리에 보톡스를 치료하러 맞으러 갈 시기로 예약이 돼 있었는데 병원에 아침에 갔더니 아들이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깨보니까 벌써 죽어 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집에서 죽었을 때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돼요. 119가 데려가서 부검을 해야 돼요. 부검 결과를 다 해봤더니 이 복합 약물 과다 복용으로 아들의 심장이 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은 거죠. 탐정수사대가 포렌식하는 노트에서 아들이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있었나 봐. 마지막 유언장이 나왔는데 부모님을 걱정하고 형 부부를 걱정하면서 자신은 이제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모두 되었다라고. 자기가 죽었을 때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남겨진 인생을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라는 글을 남겨놓았던 걸 보았습니다. 그 아들의 그 마지막 동영상과 유언장을 보고 어머니가 오열하는데 저도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어머니가 사랑해도 먼저 떠난 아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눈물밖에 흘릴 수 없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 부모, 형제라고 해도 그들을 대신해서 인간은 누구도 아파해 줄 수도 없고 그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도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남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아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
자식의 영혼 구원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신 드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빚으로 시달리는데도 부모가 외면하는 세상이에요. 부모가 집이 있다면 그 집을 팔아서라도 자식의 빚을 갚아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만약 빚을 졌다고 생각했어요. 당장 이혼하죠. 누가 빚을 갚아주려 합니까? 남편이 빚을 많이 져서 파산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시죠. 당장 이혼합니다, 여러분. 응? 이런 세상이 얼마나 철저하고 철저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이 현대 기독교인들은 희생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이익부터 챙기죠. 저는요, 아시는 권사님께서 17억짜리 아파트 한 채로 남편 집사님이 구원받은 대가로 지불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남편 집사님이 사채 빚을 갚기 위해서 아파트를 매매로 내놓았어요. 금매로. 17억 가는 것을 13억 8천에 내놔도 지금 집이 안 나갑니다.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7, 80년대 한참 아파트 건축붐이 일어날 때 그 남편 집사님이 시멘트 사업으로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 집사님이. 근데 83살이신데 그냥 이제 노년에 벌어놓은 돈 갖고 살면 되는데 계속 사업을 그 연세에도 확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17억짜리를 이제 사채빚을 끌어 쓴 거예요. 12억을. 그래가지고는 작년 9월 달부터 너무너무 고민을 해. 사채업자들 얼마 무섭습니까? 이자가 얼마 센데요. 그러다가 고민 밤을 잠을 못 자다가 쓰러져서 이 뇌출혈이 와가지고 이제 대학병원에 4개월을 중환자실에 있다가 여러분 간병비만 해도 17만 원, 18만 원. 남자 간병인이 더 셉니다. 이 여러분 간병인 이 보험 들어놓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의료 혜택이 없어요. 나라에서 아직 그 간병비는 자기가 떼야 되기 때문에 그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오니까 권사님이 할 수 없이 집으로 데려와서 동오줌을 다 기저귀를 받아내는 거죠. 79세 된 권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집도 얼마나 팔리지도 않고 고통스러운데 이 남편 집사님이 50년 동안 이 교회를 다니신 분이에요. 권사님을 따라서. 근데 종교인이야.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자신의 돈을 믿고. 근데 권사님이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제 구원을 받으셨어요. 아이고 권사님 정말 감사하네요. 권사님의 50년 동안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되어졌군요. 응? 그러면서 남편이 말도 못하는데 어눌한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 빨리 팔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기도를 한마디씩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권사님은 감격합니다. 이제 그 집 팔고 하면 갈 데도 없지만 천국으로 가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한 영혼 남편을 위해서 이 17억 원의 이 집 한 채를 여러분 대가로 지불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를 지불하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얼마를 지불해서 구원을 받았냐고. 돈을 지불하고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그 핏값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악인들을 보십시오. 35절 37절에 그 처절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도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말하죠. 분명히 엘리야를 알고 있다는 것은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렇죠? 엘리야를 그러면 이방인 사형수 노마 군병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엘리야로 착각한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팔레스틴 본토의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히브리어나 아람어에 미숙한 헬락의 유대인이었든지 아무튼 유대인은 유대인이야. 그들은 엘리야를 가장 여러분 능력 있는 선지자로 알고 있잖아요. 사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잖아요. 자, 엘리야의 신비로운 승천이 열왕기하 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말라기서에 보면 4장 5절 6절에서 이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초자연적인 도움을 준다라는 이 유대인들은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재림은 메시아 도래 사상과 밀접한다고 연결해서 반드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봐라, 저가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해 주는지 한번 보자라고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서 맛있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해면의 신포도주는 마취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마취제를 이제 거부하셨어요. 왜냐하면 인류의 모든 죄를 신이 예수님이 감당하기 위해서 고통을 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신포도주는 발효한 식초에 약간의 계란과 물을 혼합하여 만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물이 귀하기 때문에 자주 마시는 포스카예요. 포스카. 이런 로마 병사들이 갈증의 썰을 인해서 자주 마셨던 음료수인데요, 여러분 이 포스카가 로마 병사들의 일상적인 음료였어요. 너무나 피를 쏟기 때문에 목말라 하시는 것을 보고 신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예수님에게 입에다 대줬어요. 그러니까 스폰지 같은 이 해융에다 대가지고 그걸 빨아먹게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받아 마신 후 큰 소리를 지르시고 이제 돌아가셨죠. 자,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마시게 한 다음에 그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잠깐 가만히 있어봐, 엘리야가 와서 한번 저를 구원하는지 보자라고, 이렇게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여러분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고난당하는 자를 동정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 도리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차별하게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내어주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인간이 완악한 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다면 설사 예수님이 실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서 이 십자가 극형을 당하고 있는 중이라도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해야 되는 게 마땅한 인간 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그 죄악 중에서 망하는 것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에스겔서 18장 32절에 말씀하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쌓인 감정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잔혹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근본적으로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 유대 종교를 빙자해서 자신들이 나이벌로 여겼던 예수님을 제거하는 목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긍휼이 없는 거죠. 그들은 사람의 기본적 도리조차도 망각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온갖 악과 불의를 두려움없이 자행했던 자들이죠. 그들은 오직 명예욕과 권력욕과 재물욕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악한 일을 스스럼없이 자행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이란과 또 이스라엘과 미국 연합의 중동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란이란 나라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제국입니다. 3,500년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해 남은 여러분 강인한 민족이에요. 비강수량이 연평균 250mm밖에 안 됩니다. 5월달, 4월달부터 지표면이 5, 60도로 올라가요. 사막 지표면이 너무 뜨거워서 쉽게 수분이 다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참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셔요. 여러분 그런 중동 아랍권 지역이 다 그렇게 뜨거운 그 나라인데도 우리 하나님이 석유를 거기다가 매장시켜줬어. 전 세계 모든 산업 기반이 석유를 여러분 기반으로 해서 산업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원유를 들여오지 못하니까 참 종량제 쓰레기 봉투도, 아이고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도 대단해. 다 사재기를 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그냥 이 동원시장부터 시작해서 마트는 다 들려서 종량제 봉투를 사려고 했더니 종량제 봉투가 없어. 쓰레기 봉투를 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정말 이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온유를 정제해서 거기 나프타라는 그 재료를 가지고 비닐을 만드는데, 지금 여러분 비닐이가 완전히 금이야, 금. 그래서 제가 일회용 이
비닐봉지나 이렇게 일회용 손장갑을 샀더니 이제 마트에 동월시장에 사장님이 하는 말이 3월 말까지만 이 가격으로 하고 4월 달부터 정부에서 다 공문이 내려왔는데 가격대가 2배로 다 오를 수밖에 없게 이미 가격은 그렇게 올라간다니까 있을 때 나보고 가지고 가라더라고. 그래서 제가 겨우 이제 손 비닐 장갑 일회용 우리 성찬할 때 그거 사용해야 되잖아요. 또 음식할 때도 사용해야 되니까 그런 거 이런 거 많이 조금 많이 산 것도 아니에요. 200몇 든 거 그거 한 개밖에 없더라고. 그거 사봤는데 여러분 일본은 화장지 대란이래. 이 중동에서 온유를 갖고 없으니까 슈퍼마켓 지낼 때 뉴스에 보니까 일본은 화장지가 하나도 없어. 다 동인한 거야. 우리나라는 막 비닐봉지가 하나도 없어. 지금 시골에요. 다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은 비닐하우스를 치든지 아니면 고추 같은 거 모종을 해야 되는데 비닐을 다 치거든요. 비닐 대란이 아무것도 없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비닐 포장지가 지금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지구상에 이 대한민국처럼 지상낙원이 어디 있습니까? 사계절 뚜렷하죠. 물 맑고 산 좋고 공기 좋죠.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했는데 우리나라에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 국민만 몰라. 그래서 감사를 모르는 민족이야. 가장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세계 선교를 이제 마지막 때 주도자로 이 한민족을 쓰기 위해서 경제적 부강을 누리면서 복지 혜택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습니까? 인프라 시설이 얼마나 좋냐고요. 교통 편하지요. 만 65세면 공짜로 지하철 타고 다니죠. 통신 얼마나 빠르게 여러분 인터넷이 사방에서 다 공공 인터넷 사용할 수 있죠. 수도 시설은 어떻습니까? 가스. 근데 가스 값은 많이 오를 것 같아. LNG, 액화 가스를 들여오지를 못하니까 앞으로 모든 게 이제 물가가 많이 뛰겠죠. 근데도 우리 민족은 원망불평만 하고 살아. 야, 제가 그런 걸 생각할 때 인간이 참 어리석다. 제일 좋은 환경에 사는데도 감사를 모른다. 이 국민이. 이란 주변의 중동 국가들이 이번 전쟁으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들은 석유를 수출해서 먹고 사는데 호르무즈해요. 또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제 홍해 쪽까지도 다 이제 통로를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 사는 모습은 어디나 동일합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어떤 특정 인종을 미워하고 종교가 다르다 해서 악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신정 독재 체제, 이슬람권 그리고 핵 개발을 저지한다라는 이 명분 아래서 이스라엘의 총리 네타냐후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가 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전쟁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판단하시겠지만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 세계는 올스탑입니다. 이 중동의 이슬람권 아랍 국가들도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뭐라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이것이니라 라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종교성에서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해요. 진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고 그들을 도와야 된단 말입니다. 37절에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고 이제 떠나가셨다라고 했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손에 부탁합니다. 마지막 가상칠언의 말씀을 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힘이 없어서 이 빌라도의 여러분 그 사형 재판을 받아서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기쁘고 자원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에 속죄제물로서 자원하여 죽으신 분입니다.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 죽임당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장차 부활로 나오시기 위해서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제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에 자신을 기쁘게 내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의
복음 전파, 그리고 그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사랑이 나타내 보여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올 38절에 보면 성소가 휘장해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성막 시대로부터 당시 성전에 이르기까지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안쪽 휘장과 성소로부터 안뜰을 구분하는 바깥쪽 휘장이 있었어요. 이 안쪽 지성소 휘장은 24가닥의 실로 엮여서 끈 82개로 정교하게 여러분 짜여져서 그 두께가 얼마나 두껍냐면 오산 성막 기도원에 가보십시오. 실제 딱 모형으로 해놨는데 그 휘장이요, 이 두께가요 손바닥만하게 두꺼워요. 이 소가요 몇 마리가 여러분 양 사이에서 잡아다녀도 매달아서 그 힘으로도 이 휘장이 찢겨지지를 않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그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죠. 이 그룹 천사장 둘이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고 있어요. 심판을 막고 있어요. 법궤 안에는 이 증거판, 여러분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40일 주야로 금식하고 이제 받아온 10계명의 두 돌판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심판받아 죽어야 돼. 저주받아 죽어야 돼. 근데 그룹 천사가 그 돌판에 이 속죄소 뚜껑에 힐라스모스라고 해서 이게 시은 자예요. 하나님 은혜가 베풀어진 법궤 뚜껑을 시은 자라는데 1년에 대속죄일 날만 7월 10일에 제사장 아론이 에봇 그 화려한 옷을 벗고 세마포만 입고 염소의 피와 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우슬초로 그 속죄소 법궤 앞에 7번 피를 뿌려요. 그리고 그 피를 전부 속죄소의 뚜껑에다가 부어요. 그럼 하나님의 불이 임해가지고 그걸 태워버립니다. 딱 1년 유효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해중, 레기 16장에 나와 있잖아요. 대속죄일의 그 규례가. 1년만 유효해. 그 짐승의 피는.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십자가에 들여서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잖아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영원의 그 피의 유효함인.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일반 제사장도 이 지성소 안에 법궤 앞으로 가지 못했잖아요. 이렇게 휘장이 바깥뜰과 이 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휘장이 하나 있고 지성소와 또 이렇게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2개가 쳐져 있어요. 이건 아무런 인간의 힘으로도 또 소 몇 마리가 잡아다녀도 찢겨지지 않는 이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단번에 찢어졌다니까요. 이게 히브리 기자 뭐합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다 했죠, 휘장이.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담대히 성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직도 가톨릭에서는 여러분 이 파더가 있어. 사제가 영적 아버지야. 신부님이. 그리고 이 로마 가톨릭의 천주교의 신자들은 1년에 한두 차례는 반드시 고해성사를 통해서 신부님 앞에 가서 자기가 지은 죄를 다 고백해야 돼. 아직도 구약의 대제사장 제도가 유효해요. 로마 가톨릭은. 그리고 매일 미사 드린 것도 희생제사야. 대제사장이 드렸던 그 피제사를, 희생제사를 그대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일찬 이 배찬밖에 안 해. 이종 배찬을 안 하고 떡만 줘.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예수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는 안 돼. 이 신부가 축성할 때 바로 실제적인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 몸이 되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 포도주는 사제만 먹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놀라운 것을 보고 여러분 백부장이, 이 로마 백부장입니다. 39절에 외치기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거기서 구원받아버려. 야, 회심해버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믿음이 더 대단한 거예요. 수십 년 예수님 믿고 기적과 이적을 맛보고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도 않고 믿지 않는 그 불신의 이 사람들보다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고도 더 나은 기적을 베풀어 보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따라다녔잖아요.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섬에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그들이 종려가지를 다 꼈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레드카펫을 깔아주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쳤던 그들이 예수님이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몸짓고 빌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다 달아나는데, 근데 이 로마 백부장이 100명의 로마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인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의 이름은 페트로니우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갑바도기냐에 가서 순교를 당했다라는 여러분 전승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6시간 동안 고통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 인내하는 걸 보고 거기서 이 사람이 회심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한 겁니까? 수치와 멸시의 상징이 된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에 대한 상징으로 바뀌는 지금 놀라운 순간이에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바울이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은 거라고 했어. 근데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럴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근데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 사목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모를 때 하나님이 다 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셔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해. 근데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 겪은 사람은요, 내 기도가요 응답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해. 정말 그렇다니까.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 보십시오. 교부들을 보십시오. 2000년 교회사 가운데 고난 속에서 죽어갔던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성령의 연단을 받지 않으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용광로 불 속에서 여러분들이 재련돼야 돼. 그래야 이 불순물이 다 제거돼.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순수한 99.9%의 용광로 속에서 재련된 금과 같은 믿음이라 했거든요. 다 섞여 있어. 여러 가지로 세속적인 마인드가 다 섞여가지고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해도, 근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반이 뭡니까? 단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은 도가니에 7번 재련한다고 했어요. 99.9% 은이 탄생하려면 도가니 속에서 7번 고져야 돼. 그럼 우리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이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연단하는데 어떻게 연단하냐? 용광로 불 속에 집어넣는 고난을 통해, 환난을 통해 여러분을 다뤄보세요. 그래서 진짠가 가짠가를 하나님이 여러분 판별하시는 거예요. 다 형통할 때는 다 믿음 좋다고 생각해. 내 믿음이 최고인 것 같아. 여러분 우스운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10년 20년 여러분들을 같은 상황에서 고난 속에서 영혼이 예수님처럼 절규하는 고통을 외칠 것 같은 그런 고난 속에 둔다니까요. 저도 여러분 신학 공부할 때 예수님이 그런 고난 속에 저를 던져넣었다니까요. 오직하면요 기도가 안 나요. 기도가. 그래서 제가 쓰러져 있는데 갑자기 남자 목소리에 막 방언이 막 들려와. 성령님이 보이셔. 성령님이 저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을 제 길을 열어주더라고요. 야, 아무도 나를 위해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했는데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을지라도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중보자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그래가지고 그 소리가 들리니까 갑자기 제가 쓰러져가지고 손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힘이 막 솟아나는데 그때부터 막 또 영적 전쟁을 하는데 와, 주님이 저를요 영적 전쟁 전사로 불러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매일같이 숨이 막 헐떡헐떡 넘어가. 10년 동안 그렇게 저를 다루셨다니까요. 야, 우리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 25살에 제 심장 뛰게 해가지고 4년 동안 잠을 못 자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더니 10년을 다룰 때는 침묵하시면서 와, 우리 하나님이 막 저를 다루시는데 죽느냐 사느냐에 야, 그런 과정을 겪고 또 우리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오늘 이 마가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그토록 많은 이적과 가르침을 보고 들었으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는커녕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란다는 신성모독 제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운명의 순간에 나타낸 이 이적, 야, 칠흑과같이 어두워졌어요. 12시부터 여러분 6시,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오후 3시까지 온 우주가 슬픔에 잠겼다라는 거예요. 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던 로마 백부장이 우와, 그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회심하고 목숨을 내놓고 순교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멀리서 지켜보던 여자들이 있었죠. 40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7 귀신 들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크게 받는 자는 예수님을 크게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사함의 그 사랑을 조금 느끼는 사람은 예수님을 조금밖에 사랑하지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있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이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될 줄 알고 만약에 다스리게 되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자기 아들 요한하고 야고보를 청탁하러 오신 이유가 예수님이 그 이종 사촌 지간에 그래서 이 살로메가 온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바라봤다는 것은 여자들이 주목해서 보고 분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자들을 바라봤다는 것은 예수님 죽음에 대한 생생한 증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41절에 하는 말이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던 섬기는 자들,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여러분, 이렇게 갈릴리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여인들이 여러분 돈이 좀 많이 갖고 있는 부유한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구원 은총이 너무 커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3년 6개월 공생한 동안 다 그 필요를 채워준 거예요. 물질로. 그리고 몸으로도 이렇게 섬김으로도 헌신했던 여인들이라는 것을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이 주님에 대한 그 여인들의 순수한 사랑과 헌신이 제자들까지도 자신들의 목숨을 안위를 위해 도망간 상황에서도 끝까지 십자가 죽음의 현장까지 따라온 겁니다. 마가는 갈릴리에서 올라온 여자들 외에도 많은 여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성경에 기록된 영광을 얻지 못했지만 이 무명의 여인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그리고 그 여인들이 이 초대교회의 핵심의 인물들이 된 거예요. 부흥의 불씨를 담당하는 열정적인 사람들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성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따라가며 자기의 믿음이 진짜란 걸 증명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환난 속에, 불 속에, 물 속에, 칼이나 적신이나 배고픔의 고통,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여러분들을 던져 넣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불순물이 너무 많아. 이 세속적인 마인드가 끊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고통 속에 집어넣을 때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인내해서 재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곳에는 사람이 인산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제자들 한두 사람뿐만이 남아있었고 나머지 다 도망갔죠. 오늘날 상당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쫓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할 때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다가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될 때는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이러한 연약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에 따르는 고난,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받게 되는 핍박, 큰 기쁨으로 알고 성도들은 이것을 여러분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님을 쫓을 때 눈앞에 이의 득실을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여러분들은 따라가야 돼. 요한계시록에 그러잖아요. 이는 여자와 더불어 여러분 더럽히지 않냐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던 자들 누구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4만 4천의 그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돌아가는 것을 봐도 그렇죠.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신앙인은요 인간관계도요 신실해요. 자기에게 당장 유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대방의 아첨하고 빌붙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별로 이익이 없거나 해가 된다면 철저히 외면하는 이 잘못된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의식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게 신자라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사람도요 성품이 곱고 진실하고 선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사람을 항상 이용하려고 하고 물건이나 수단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 근데 세상 만물 이치가요 유유상종한다 했거든요.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악인은 악인을 만나게 돼 있고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왜 악한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냐면 코드가 맞거든요. 코드가 맞으니까 같이 악을 저지르고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게 싫어. 악이 싫어. 죄가 싫어요. 뭐 실수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완전 성화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전도할 때 당신 하나님 알아?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사도가 서로 형제 자매가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십자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언제 사랑했어요? 그런 엉뚱한 말 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저 십자가에서 내가 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 주셨구나.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보여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악인들처럼 여러분들도 악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복음 전파를 통해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베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2000년 교회의 사 가운데 이처럼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전파되어지고 있어요. 오늘날 유명한 목사님들, 장로님, 권사, 집사님들, 성도들이 기독교 TV 매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그 이름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무명의 진실한 성도들을 위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탈기독교 시대입니다. 여러분 리서치 조사를 통해 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60% 우리 국민 가운데
종교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믿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라고 대답했더라고요. 60%예요. 40%는 종교를 갖고 있는데 개신교가 20%, 불교가 15%, 그리고 6%가 로마 가톨릭 천주교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 리서치 조사의 표본 조사의 차이가 있어서 그러지만 갈수록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많죠. 예수님을 믿었다 해도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코로나 시대에 250만 명이 넘어갔으니까 여러분 어찌됐든지 끝까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버리지 마시고 외면치 마시고 배교하지 마시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모두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